남편은 돈 잘 벌어오고요. 저도 뭐 애들 잘 키우고 있고, 애들도 뭐 학교도 잘 들어갔고, 뭐 문제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이제 샬롬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물론 그런 측면도 갖고 있지만 샬롬이라는 건 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예요. 목사님, 성경에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평강의 뜻이 무엇인가요? 네, 평강. 우리 많은 분들 뭐 앞에 위에 이희경님부터 홍수진님 뭐 밑에도 쭉 샬롬 해주셨는데, 평강이라는 건 샬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샬롬이라는 것은요, 아무 문제가 없는 그냥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집 문제 없어요. 남편은 돈 잘 벌어오고요. 저도 뭐 애들 잘 키우고 있고, 애들도 뭐 학교도 잘 들어갔고, 뭐 문제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이제 샬롬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물론 그런 측면도 갖고 있지만 샬롬이라는 건 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더 적극적인 평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우리가 조금 더 영적으로 묵상을 하다 보면 물론 외적으로 잘 되고 외적으로 편안한 그런 상태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요, 우리가 이제 솔로몬 때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이 샬롬의 왕국이다, 평강의 왕국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예루살렘 왕 솔로몬, 역대 최고의 부유한 자, 역대 최고의 영토를 가진 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대 최고의 왕은 물론 다윗이라고 보지만 이 모든 다른 어떤 물자나 모든 것으로 봤을 때는 솔로몬이 맞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으로 무너졌어요. 초반에는 하나님께 정말 잘했지만 이 중반기부터는 이방의 이 외교 정책으로 이방의 공주들을 많이 이제 자기 그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들이 믿는 신들을 다 예루살렘에 갖고 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 신전, 신당 이런 게 엄청 생긴 거예요. 그 똑똑한 솔로몬이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 이후에도 잘 살았죠.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나라가 북과 남으로 분열되는 그 역사를 솔로몬이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좀 더 깊이 보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똑똑하고 스펙 좋고 이게 평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평강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으로 오면서 더 깊은 묵상 가운데 나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에요. 예수님이 평강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먼저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즉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안고 있었거든요. 죄의 문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반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사기처럼 이렇게 되는 거군요. 내 소견, 내가 왕이 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반대했다,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부정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죄를 지으니까 에덴에서 추방되는 거예요. 그러면 샬롬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에요. 화평의 왕이에요. 자, 하나님과 우리를 가깝게 해주셨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시고 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이 역사하심, 성령의 임하심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다. 이건 예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즉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이젠 에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동행하며 이 땅을 에덴처럼, 천국처럼 산다는 거예요. 물론 더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천국은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이후에 가게 되겠지만, 이미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은 에덴이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요한계시록에서 제가 이제 무천년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미 천국을 살고 있다, 이미 천년왕국을 살고 있다, 이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또 때론 좋은 일도 있고 여러 일들을 거치잖아요.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천국이고 평강이고, 나쁜 일이 있을 때는 어둠이고 뭐 정말 뭐 진짜 힘들고 고난이고, 그렇게 딱 이분화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없으면 평강이 없어요. 허무해요. 잠깐 좋을지 모르지만 허무해져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은 나를 땀 흘리게 하고 어렵게 만들지만 나를 더 성숙시키고,
그 어디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늘나라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강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평강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이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성령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누리느냐? 그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이 평강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평강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인데 그분이 하신 일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신 것. 그게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서 하신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건 뭘로 역사하세요? 하나님하고 함께 산책도 하고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가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건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코치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다라고 우리 보혜사, 우리의 변호사가 되고 우리의 코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옆에서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평강이냐? 말씀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아유, 안 목사님 또 말씀이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리하고 제가 믿는 신앙은 바로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셔야 평강이 옵니다. 말씀을 묵상하셔야 평강이 와요. 묵상은 더 깊이 읽고 더 많이 읊조리는 거예요.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평강이 옵니다. 그거는 외부적인 상황이 좋아지는 걸 뛰어넘는 거예요. 기쁜 것은 더 기쁘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을 때는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 삶의 중심에는 바로 성경 말씀이 있다.